지금 온 세계가 이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폐렴 때문에 패닉 상태죠.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역병이라고 합니다. 역병. 많은 사람한테 단시간에 병이 도를 때 그걸 역병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도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온역이 바로 이번 사태와 같은 역병, 전염병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지만, 그것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런 사태인데도 사람들은 좀 다 안녕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이라는 도시가 서울 크기에, 인구로 봐서 서울 크기하고 비슷한 도시인데, 도시가 공동화되고 있고 경제가 멈추어졌습니다. 세계 전체로는 200조 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우리나라도 GDP가 0.4%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변종 바이러스 하나 생긴 것으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모든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온통 모든 뉴스가 이 두려움의 뉴스로 도배되고 있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미국에는 지금도 미국이 뭐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선교도적인 그런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는데도,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 무슨 대통령을 위한 무슨 조찬기도회도 아직 있고, 그런데 이 캔자스주의 상원회의 때 개회 모임에서 아마 어느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기도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96년 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상원회의 개회 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알게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다원주의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용인해주며 그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포르노로 세상을 더럽혀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존중받은 선주의 가치를 멸시하고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자유롭게 해주소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였죠. 심판이 마땅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가까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한 또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그 민족의 고통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취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민수기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군대로 편성을 해나가고 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 광야 2년 2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율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식양을 받고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 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레위기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그러면 무엇이냐? 율법, 하나님의 법이 서고, 성막,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제사,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늘 새롭게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갖추어서 마침내 1년여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는 것이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야 나옵니다. 마치 먼 길 떠나기 전에 행장을 꾸리듯이 여러 다른 준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을 준비시키는 것이 1장부터 10장 사이에 군데군데 많은 부분의 성경이 사례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레위인의 위치가 주어지고 임무가 주어지죠. 1장 52절과 53절을 보겠습니다. 52절, 이스라엘 자손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면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빠집니다. 53절, 그 빠진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의 진과 성막 사이에 이 완충지대를 형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12지파하고 달리.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성막에 대해서, 이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레위인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개런티하는 그런 역할이 레위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거룩한 그런 직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레위인을 어떻게 거룩하게 예비하는지가 나오는 것이 8장입니다. 8장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의 일에 종사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8장에는 그런 것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8장을 볼 때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삭도, 요제, 그리고 마지막에 읽은 19절에 선물, 그 세 가지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삭도로 밀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있어서 들어가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삭도로 온몸을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타르라는 말이고요. 그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발가벗는다, 비워낸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엇이냐? 비워진 사람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발가벗겨지고 비워졌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내를 2번이나 팔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전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아주 정난한 그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마지막 절에 86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86세와 99세 사이에 전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13년간의 단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비워지고 자신이나 사라나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도 비워진 그런 상태까지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동족을 위하는 애굽 신부와 의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에게 쫓기는 신분이 되고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그 신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숙했던 것들이 다 비워졌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죽음을 건 맹세를 주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무력함이 다 드러나고 결국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할 정도까지 인간적인 의욕이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둘러 비추는 빛 앞에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투명한 유리처럼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 이런 범생 종교인이 자기 의와 열심이 다 비워졌던 것입니다.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다고 하는 것. 죄와 연약함이 노출되고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삭도가 내 살에 닿아서 지나가는 것.
온몸을 삭도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입니다. 온몸을 삭도를 밀게 하셨다는 것, 철저한 죽음,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먼저 갖춰야 될 믿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요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흔들 요자입니다. 요람이라고 들어보시죠. 애들 미워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어떤 방식으로 흔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가슴을 드린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다리로 하기 이전에 이미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슴을 흔든다고 하죠. 흔든다. 이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공명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들이지 않은 봉사는 사실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옳은 바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다음에 77절 때 첫 이삭을 드릴 때도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 빼고 5가지 그 레위기의 이 5대 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제사가 이 요제라는 방식을 하는 제사가 한국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드려졌다고 하는, 성막에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목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제로 드려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이 직책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 관계들이 화목을 필요로 합니까? 부모와 자식, 또 형제간들, 그 다음 교회 지체와 지체들 간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냐면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 가슴을 여는 것이고 그의 입장이나 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고 요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에게는 이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치우면 치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 선물입니다. 민수기로 돌아가서 8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을 주는 자가 있고 선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자였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물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레위인은 뭐예요? 중간에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은 레위인은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은 주는 대상한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레위의 직무, 이 성막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본 바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종속돼서 일하셨어요. 독자적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종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거듭난 자는 그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많이 주고받아 봤지만 선물을 받을 때 다 기쁘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종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편 68편 18절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인용할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이제 서로 관주가 되는 말씀인데
68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바로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옛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실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제 사로잡혔다고 할 때 이 사로잡혔다는 것, 또는 포로라는 말은 이 전쟁터에서 적군한테 붙잡힌 것을 이제 연상하지만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전쟁통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도 포로가 돼요. 어떨 때 포로가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포로가 됩니다.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그의 뜻에 따르고 존중하고 그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포로가 됐을 때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이 포로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자존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의 포로가 되셨는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것은 사람에게 먼저 포로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교회 지체하고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끙끙 앓고, 물론 힘들죠. 잠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존심을 계속 붙들고 있다. 그것은 포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는 챙겨야 될 자기 체면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챙길 체면은 예수님의 체면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더 강하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죽는 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욕망이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영역입니다. 경건. 사람은 남들보다 더 경건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영적인 강박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고 자기 경건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선물이 된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잘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인에 대해, 이 정결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레위는 아시다시피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세 번째 아들이고, 그때 이 야곱이 라헬에게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이 야곱이 자기 남편이 자기와 연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죠. 이 연합은 우주의 주제고, 창조 전부터 있었고 창조 후에도 남는 영원한 주제,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이 연합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그 연합을 깨뜨린 것이 죄이고, 그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우주적인 이 진리, 연합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과도 연합하셨고 사람과도 연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 단어, 이 레위인의 정결에 쓰인 나온 이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에게서 다 발견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도 비워지셨습니다. 삭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비워내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비워내셨어요. 하나님의 명예도 비워내셨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요제가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것이 바로 요제가 되었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에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공명하시고 거기에 순응하시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죠.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요제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5가지 제사에 예수님을 다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동의, 그렇게 사신 예수님,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로 죄값을 갚으시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소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또 새로 우리 안에 생긴 이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드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의 첫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어요.
받는 자의 자격을 우리는 선물 줄 때 흔히 어떠한 이유들이 다 있어서 사실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물 되신 것은 받을 가치는 고사하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이런 죄인들, 그 자신을 향해서 창을 여누고 이런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선물로 그게 주어지신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신 거예요. 민수기 8장에 오늘 본 말씀들은 이 회막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레위인들의 정결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봤습니다. 정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결하다 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삭도 앞에 비워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비워질 때 사람은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가 그리스도와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이 요제로 흔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졌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한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섬김이 정결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